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레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안전하게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걱정 근심하는 일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이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는 주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과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러한 큰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자유롭게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일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음을 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폭풍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들 재산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도 큰 병에 걸려서 그것도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아픈 그러한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인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갈 자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세 친구들이 찾아가서 욥과 대화를 하게 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욥과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에 욥에게 이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이미 회개를 하는 삶을 항상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어떤 죄로 인해서 또 자신이 어떠한 그런 걸 잘못된 것을 이해하여 징벌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받고 지연을 당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반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증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과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 중에서 이제 또 젊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과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 친구들과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에 욥이 조금 이렇게 거만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욥의 죄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고통이 일어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걸로 성경의 묘사가 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자신의 논증을 하고 변증을 보다 보니 욥이 상당히 거만하고 잘못된 말들과 교만한 말들을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곧 초기에 욥이 말로 언어로 하나님께 범죄를 죄를 짓지 아니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에서 논쟁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신의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그것을 논쟁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서 죄악이 나타나고 거기에 교만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욥도 완벽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렇게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있었고 이런 대화 가운데 그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교만함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욥이 42장을 통하여서 가졌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고난을 이제 마지막 최고의 정점을 지나고 그리고 특히 친구들과 관계를 통하여 이 고난
사실 이것도 큰 고난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고난인 거죠.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난, 이젠 논리적인 그런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러한 이 속에서 욥이 또 발을 헛디딤으로 거만함으로 이런 큰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 장면, 이 말을 통해서 이 욥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행동과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여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고 또 이것을 깨닫고 또 이러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는 줄 아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하여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두 손을 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종종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결국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봅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신이 꿈꾼 대로, 자신이 바라보고 섬기고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입니다. 자신의 꿈을 따라서 어릴 때 대통령을 꿈꿨는데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냐? 당연히 다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이것을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를 고백하셔야 되느냐 하면
뭐를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다 이루신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사실 이것을 믿기 위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것을 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삶 전체, 방금 자신의 큰 고통과 그 갑작스러운 재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에 욥이 깊게 느끼고 체험했던 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움직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고 움직인다고 시브리서에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하시고자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어린 나이에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승리했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칼이 아니라 자신이 항상 사용하는 물맷돌을 이용해서 싸우려고 나갔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사실은 인생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또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다윗과 같은 경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경우, 이삭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씀, 하나님이 부정적인 계획, 이 세상을 향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에 대하여서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으며 고통을 당하면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는 내용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든 하나님이 행하고시다 한다면 그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나를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춥니다. 여기 욥이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말하고 하나님의 자신이 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실상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얘기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알려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더라. 교만한 마음을 가졌더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든지 다 이루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는 힘이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며 알 수도 없는 것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을 아는 것처럼 하는 이 무식한 자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두 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쁜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기도 하시고 근심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우리 앞에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야,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만듭니다. 계획하신 일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알고 과거에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리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만을 느끼고 일부만을 알고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통한 나타나 있는 그것만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들은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일부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고백하자. 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실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것들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이런 지식은 사실 오늘 같은 이러한 전염병의 이 시절에는 더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은 그대로 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좋은 우리를 향한 복된 소식에, 복된 계획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식을 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나의 낮음을 고백하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아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므로 뭐냐? 하나님께 간구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듣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계획들은 못 이루실 분이 없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지한 언어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무식한 행동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말씀하시고 들으셔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절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4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사실 뭡니까? 겸손의 기도잖아요. 겸손의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사실 겸손이라는 사실을, 겸손을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겸손을 또 기도해야 되고, 내가 겸손의 길을 나가기를 바라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겸손을 배우기를 소원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자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욥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듣고 자기들 사람들로부터 내용을 들어 귀로만 들었습니다. 사실 이때 욥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시절에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게 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미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때의 욥기를 보통 족장 시대에 있던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언제 일어나는 사건인지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같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기용서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이야기가 보통 되어졌던 것들이 우리가 보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세 시대부터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모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들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축복이 욥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거든,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방식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들도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거를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기회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나는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걸 깨닫고 이러한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길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투성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투성입니다. 사실 이 전염병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200몇 명이 그래 됐고요. 며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걸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안 되어 있다? 감사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나고 나서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에 의해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제는 공적으로 모두들이 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뭔가 이상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욥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어리석은 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신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놀란 일이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낮추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막지 못합니다. 사단도 당연히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랬었지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면서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어리석은 교만한 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힘이 센 것처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모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막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나를 낮추셔서 나를 겸손의 길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깊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고백처럼요. 자기는 미약해져도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처럼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무지해지고 나는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연약해지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명예가 없고 영광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그리고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드러난다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나는 겸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나시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게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 욥은 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일에 결정판을 냅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일에 결정판을 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자신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치 실제적인 건 티끌과 재 이 당시 여기 실제로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에 의하여 회개한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자신이 뭐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들을 이렇게 하기 위할 때 이제 뭐 배옷을 입대거나 그 다음에 뭘 깔아놓고 거기에 앉은다거나 무엇을 이렇게 죄인이라면 죄인의 잘 이런 것들을 뭐 채우고선 이제 살아나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하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티끌 가운데에 흙 가운데에 그리고 재 가운데에 앉아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멸시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뭐한다? 자신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욥이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뭐 해볼까요? 겸손함의 최고의 끝판왕, 곧 회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스스로 거두셔서 나를 겸손의 길로 나가셔서 내가 교만했던 말을 치우치시고 그걸 던져버리시고 내 생각을 던져버리시고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높으며 내 움직임보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더 확실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욥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욥이 이러한 신앙을 가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욥의 신앙처럼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겸손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겸손의 길로. 나를 낮추십시다. 나를 칩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다. 그래서 뭘 합니까?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나를 죽이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이란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이 이 일을 엄청나게 기뻐하셔서 이런 겸손한 자들에 대한 상급은 이러한 기도를 겸손의 기도를 하는 자 이렇게 겸손하게 겸손의 끝판왕인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고백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